찬송가 342장입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의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사울은 다윗을 매일 찾아다녔습니다. 다윗은 광야 이곳저곳으로 도망 다니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지만 다윗은 많이 지쳐 있었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이 15절에 보았으므로의 이 보다의 원어 라는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오는 사울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서 다윗은 모압 땅에서 안전하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사울이 있는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자신이 받아야 할 고난이라면 피하지 않고 받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시간이라면 받겠다는 각오로 유다 땅에 들어왔습니다. 유다 땅에서 사울을 피해 광야 이곳저곳으로 계속 도망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그 시간이 빨리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기는 했지만 다윗에게는 600여 명의 사람들을 책임져야 하는 부담까지 있었습니다. 60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사울을 피해 다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나도 사울인가 싶어 놀랐을 것입니다. 하루라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오는 것을 보고 다윗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나갈 것이다, 내가 기도와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반응하며 승리할 것이다 결단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빨리 지나지 않고 길어질 때 지치기 시작합니다. 변하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실하게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 요나단이 찾아옵니다. 16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습니다. 오랫동안 도망 다니느라고 지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다윗을 위로하고 그에게 힘을 더해 주었습니다. 요나단이 하는 말이 17절입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 요나단은 다윗에게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렇게 아무리 찾아다녀도, 아무리 안간 힘을 쓰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널 찾아다녀도 널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다, 이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라고 말해줍니다. 자기 왕으로 다윗을 확실하게 인정해 줍니다. 요나단으로부터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떠했을까요? 오랜 도망자의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힘마저 잃어버렸을 때 요나단으로부터 이 말을 들을 때에 다윗은 큰 위로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찾아가서 말해주는 이 요나단,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생각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그렇게 말해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선택이 다윗임을 알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반응하는 이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은 없어지고 죽어져야 한다는 것을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자아가 완전히 죽은 사람이라고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죽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곤 하지만 여전히 죽어지지 않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높임받고 싶은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정말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완전히 죽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진심으로 잘 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해주고 진심으로 높여주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고 나는 없어지고 가려지기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다윗보다 이 요나단을 더 주목하게 되고 요나단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죽어진 사람이 아름답구나, 죽어진 사람이 보배롭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아가 잘 죽어져서 참 아름답고 보배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19절입니다.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야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10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친 영웅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 10사람들은 다윗을 배신하고 기브야에까지 찾아가서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밀고 합니다. 20절입니다.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다윗은 같은 지파 사람들에게까지 배신을 당함으로 더 이상 안전하게 피신할 곳이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10사람들은 다윗을 잡는 일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니 왕은 내려오기만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현재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사울이니 이 사울에게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또 다윗이 속한 이 유다 지파인이 자신들에게 혹시나 다윗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선택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유익만을 따르는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이 의지해야 할 권세는 오직 하나님의 권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질없는 세상 권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선택하며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요나단과는 아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10사람들을 향해서 사울은 복을 빌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지금 죄도 없는 다윗을 시기해서 그를 죽이기 위해 찾아다니며 또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그를 도와주는 10사람들에게 여호와께 복받으라고 합니다. 사람이 시기와 미움에 사로잡히면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자신을 의롭게 여기며 하나님의 복을 빌 수 있는 자로 여깁니다. 시기심이 사람을 이렇게도 무너뜨리고 추악하게도 만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10사람들에게 다윗이 어디 숨었는지 누가 다윗을 보았는지 자세히 알아내어서 보고하라고 합니다. 23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이 찾아내리라, 이 언어가 하파스인데요, 그 대상을 찾기 위한 강렬한 열망 가운데 매우 샅샅이 수색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샅샅이 뒤져서라도
반드시 다윗을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사울의 강한 의지가 여기에 보여집니다. 이 사울이 이렇게 모든 것을 동원해서 반드시 다윗을 찾아서 죽이겠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면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이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항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항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다윗을 추적하는 사울과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이 박빙에 숨막히는 상황입니다. 바위산을 중심으로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사울이 온 것을 다윗이 알고 마온 항무지로 갔는데 그것을 사울이 또 듣고 다윗을 따라갑니다. 다윗이 급히 도망갔지만 결국 사울과 그의 부하들에게 포위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곧 사울에게 다윗은 붙들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7절입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사울은 급히 돌아가야 했습니다. 사울이 광기에 못 이겨 다윗을 쫓아다니는 동안 나라의 안보가 엉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부랴부랴 블레셋을 막기 위해 떠납니다. 26절입니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셀라하마느곳의 뜻은 분리의 바위입니다. 매우 급박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울에게서 멀어진 게 된 것을 기념하는 바위였습니다. 사울에게 붙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억하기 위해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다윗은 모압을 떠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유다 광야로 들어와서 한시도 마음 편할 수가 없는 연단의 시간을 피하지 않고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신실하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처럼 목숨을 건 순종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해 주십니다. 아무리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살리십니다. 살리셔서 쓰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돌보시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시간, 훈련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늘 이 아침에도 찬양드립니다. 순종하는 자기 백성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은혜임을 하나님 오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에 나의 자아는 못 박혀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죽어짐으로 하나님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더욱더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더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그 어떠한 영혼도 사랑하고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우신 그 영적 부흥과 양적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 기도로 우리 또한 다음 세대들이 또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의 기도의 불이 더욱더 뜨겁게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속에서, 학교에서 하나님 또 공부하면서 지치지만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부모 세대 모두가 하나님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하나님께 더욱더 강력하게 엎드리며 나아가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